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여 주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들 속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평안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덕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저희들에게 치유와 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로 돌며 저리로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그 바다로 흐르되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일으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의미가 없는 시간들을 지나면서 지루하다. 정말 빨리 이 고통의 시간에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시간도 종종 있지요. 예, 그래서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또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사는 동안 반복되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닌가.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도서를 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인생 전체를 압축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압축해서 보니까 해 아래서 있던 것이 또 있더라.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는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 그런 현상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 현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도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예, 5번이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결국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본다는 속셈인 것이죠. 과연
지혜로운 자가 인생 전체를 볼 때 과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있단 말인가? 라고 이제 문제를 던진 것입니다. 삶 전체에 대해서. 아주 우리는 생각을 하죠. 오늘 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 또는 오늘 몇 달간은 참 지친 삶을 살았어.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 정말 빨리 지나가고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야.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야. 괴로운 시간이었어. 정말로 나에게서는 후회되는 시간이야. 다시 돌아가면 다른 일을 하고 싶어. 그런 시간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 전도서 기자는 그것을 더 확장해서 인생 전체를, 또 사람들이 사는 자기 인생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전체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이 다 의미가 없는 거야. 5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 없고, 의미 없고, 의미 없고, 의미 없는데 해 아래서 모든 것이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것이 의미가 없더라. under the sun. 해 아래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under the sun. 그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정말 유익한 것이 있느냐. 이 전도서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데 3000년경에 솔로몬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사람이 3000년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살았을 건데, 이 전도서를 가지고 설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도 이 전도서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또 설교한 사람도 무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저도 1989년 10월에 그러니까 33년 전이죠. 33년 전에 이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설교 말씀의 그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맞더라. 헛되니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무엇인가? 새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황 전도사님이었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골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삶,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삶이 지루하고 또 대부분의 삶이 고통을 수반하는 삶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그저 마냥 즐겁지만 않고 때로는 어떤 것을 고통스럽게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지나가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이는가, 불가피한 일들을, 불가피한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자유죠. 또 우리 마음이 선택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꿀 때 우리는 그 시간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비록 갇혀있고 육신엔 한계가 있죠. 육신의 공간적인 한계가 있지만 그 공간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인내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구함으로, 내가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그저 또 이 시간을 지나야 돼. 이 시간 나에게
준 운명이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 운명인가 하고 불평과 원망만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원망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공간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공간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공간이 감옥의 공간이라면 어떤 사람은 그곳이 배움의 공간이고 축복의 통로의 공간이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떠나서 솔로몬은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자연 현상을 보니까 물들이 바다로 흐르고 그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고 바람은 남에서 북으로 부는데 그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해안에서 의미 없는 일들이 반복되더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똑같은 일들이 그런데 이 일들이 보니까 수고스럽더라는 겁니다. 수고스럽더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이제 직장에 가고 또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또 어떤 자녀들은 이제 자녀로서 일들을 감당을 하고 또 학교에 가서 배움을 얻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때로는 그 일들이 수고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수고스럽습니다. 그 공간에 매여서 어떤 사람들은 빨리 이것을 지났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쉽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지나가지거나 극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담대하게 인생 전체가 다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을 많이 지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삶은 의미 없어.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삶이 다 의미가 없어. 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야. 이렇게 과연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솔로몬은 담대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똑같이 사도 바울도 야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다면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라고 솔로몬과 같이 사도 바울도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 3장 23절에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다.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또 지혜로운 자거나 또 미련한 자거나 구원을 얻을 만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에베소서에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제 구원의 방법 또 그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면 우리가 시간을 바꿀 수도 없고 또 우리 시간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우리 시간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이죠.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9절에서 12절에 우리의 모든 날수가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히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하나님이 주신 공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우주에서, 이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그 공간 속에서, 어떤 공간 속에서, 어떤 지역 속에서, 또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어떤 사람은 또 건강하게 또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100세 넘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몸에 질병이 또 일찍 찾아와서 일찍 단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의 생명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날 수가 하나님이 눈이 볼 때는 어떠한가 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음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또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시편 기자는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다. 우리가 평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무슨 열매가 없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저 이제 육신으로 지나가는 그 시간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 시간을 주님이 시간으로 돌이켜보고서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이 연대기적인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간, 그 시간은 언제일까? 또는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관점의 시간, 나의 인생에 주시는 귀한 시간들은 또 언제일까? 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사는 방법의 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74편 16, 17절에 보면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시간도 만드시고 또 계절도 만드시고 빛도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범주를 정해주신 그 영역에 대해서는 한치도 찾아가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저 봄이 왔구나, 여름이 왔구나, 가을이 왔구나, 겨울이 왔구나. 또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계절이 있는 것이요. 봄과 같은 시절이 있고, 여름과 같은 시절이 있고, 가을과 같은 때가 있고, 겨울과 같은 인생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젊었을 때 일찍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그러냐면 이제 곧 모든 것이 이 원초적인 욕망들이 다 사라져가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찾아온다. 그때는 이제 어떤 욕망도 없고 어떤 계획도 없고 어떤 것도 이제 할 수도 없는 때가 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시간을 아끼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껴서 무엇을 하는가? 아껴서 의미 있는 일들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 아껴서 참으로 소중한 일들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간을 때로는 방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육신도 방치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하니까, 다른 사람이 학교 가니까 학교 가고, 다른 사람이 그저 직장 가고, 자녀 또 결혼하고, 그러니까 또 나도 또 따라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와, 너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 육신보다 우리 마음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자유로운 것처럼. 그러나 우리 영혼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마인드, 생각을 붙들어 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이 사람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듯이 우리도 이거 나는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다 보면 죽은 거나 사는 거나 뭐가 다름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 또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신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구원으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영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었던 너희 영혼이 다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왔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 마음이 때로는 방치되고 때로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제 슬픔과 또 상처로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영혼이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더 자유로운 것이며 우리 영혼은 보다 더 자유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심령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바로 가치 있는 일, 또 바로 구원을 얻는 일, 열매를 맺는 일, 하나님께 나가는 일, 사랑을 선택하며 용서를 선택하며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완성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유를 달라.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풀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영혼에 묶였던 것을 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한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열매 없는 10년, 20년, 30년 수많은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또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우리 삶이 지루하고 지치고 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또는 의미 없이 지나갔구나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시간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의미 있도다.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저희들이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